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또 평화를 이루게 오셨기 때문에 그의 상징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길가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기뻐서 겉옷을 벗고 땅에 깔고 예수님이 지나간 그 길을 이렇게 마련해 주면서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 정말 기쁘게 환호하고 민중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은 그런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런 분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일편단심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착각을 한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오직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저들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목표가 일정하셨어요. 그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였습니다. 다시 따라서 해봅시다. 십자가. 항상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쭉 보면 한 번도 그 마음에 변함이 없이 십자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길은 곧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길이고 거기는 목숨이 이제 그 주가 되는 그 장소인데 바로 그것을 향해서 주님은 일편단심 그 길을 향해서 걸어오셨어요. 그 십자가는 그냥 여기에 달리는 이 정도 십자가가 아니고 더 크고 더 무거운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냥 달리신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과 그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피 묻은 십자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그에 관련돼서 이렇게 짧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의 절정이다. 피 묻은 십자가는,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피라고 하는 것은 곧 핍박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수많은 핍박과 채찍질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걸 걸어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흐르고 있는 그 한 가닥의 흐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내가 연약할 때 우리 주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5장 8절에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얘기하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케 했다. 이 모든 과정 보면 우리가 경건하지 않아요. 더러워요. 죄악으로 꽉 찼어요.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서 죽어주신다. 말이 안 되는, 세상 이치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몰라줘요. 억울해요. 우리가 조금 잘해줘도 몰라주고 화가 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뭐 협력해주고 하는데 뒤에 배신하면요 그냥 사람 마음이 상처를 받고 기분 나쁘죠. 오죽하면 사람들이 죽어도 눈을 못 감는다.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억울하고, 그리고 죄가 없음에도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서 이 길을 가는데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사랑의 그 가치,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빈약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이라는 게 예수 믿어가면서도 얼마나 우리 약한 것인지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십자가에서 보이는 사랑은 아가페 그 사랑, 말씀으로 하시고 원수를 너희들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정말 몸소 본인이 거기서 죽어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마지막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31절에 보면 그날에 유대인들이 앞으로 내일이면 아니 오늘 저녁 이제 6시 이후로 어두워지면 닥칠 그 안식일을 위해서 그 이 예수님의 시체를 그 강도들의 시체까지도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려놓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려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더 끔찍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주일이에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하루 전날 금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에요. 지금 6월절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날은 더 큰 날입니다. 큰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우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재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다리까지 꺾는 것까지 허락을 해주는 이런 죄까지도 범하게 되는,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모르니까 또 이렇게 그 자기들 나름대로는 거룩하게 살겠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거기다 죽여놓고는 자기들은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인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도 않고 와서 그렇게 하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지한 인생들의 바로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지어놓고 와서 예배는 드려야 되고,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죄인 된 것 자체도 몰랐을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늘 나가야만이 피 묻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구원받은 죄들이지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시신이 있게 되면 그 땅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은 그 시신을 내려서 묻도록 그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은 미리 성경에 말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시체가 하나 있다고 더럽고 그 땅이 더러운 것을 생각했지만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세요, 자신이 더러운 것은 몰랐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이겁니다. 세상이 더러워지고 남이 더러워지고 땅이 오염되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문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끔찍한 죄인이고 내 자신 너무너무 더러운 죄인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통회하고 정말 회개해야 되고 안타까워야 될 바로 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다. 세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그 피가 예수님의 피지만은, 그러나 내가 흘려야 될 피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피. 근데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가페적 기도, 이게 아가페 사랑을 가지신 주님의 결정적인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도까지, 이 모습을 스데반이 뒤에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서 58절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종료주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돌아보고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십자가 붙들고 우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얼마나 잔인하면 십자가에 그 달린 사람들을 이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건 2번 죽이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금방 죽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길게는 뭐 5일도 가고 일주일도 가고 보통 3, 4일이면 피 흘려서 죽는다고 하지만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아침 9시에 달리셨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해서 영혼이 떠나셔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정말 유대인들의 부탁을 듣고 이제 빌라도가 허락을 맡아서 군인들이 가서 보니까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보통은 큰 망치로 가지고 이 무릎 정경인들을 때려쳐가지고 부셔서 아주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인간이 잔인의 극치를 오늘 봄으로 봅니다. 그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봤더니 놀라운 사실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놀랍게 미리 죽어버리셨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보통 사람과 다르신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다리가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예수님 부활하실 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 앞에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절에 앞에 올라가 보면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 그랬어. 내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어, 다 끝났어. 이제는 내용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에 보면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숨을 거두셨던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다 죽으시고 인류의 완성을 위해서, 그 죽으심이 정말 진짜였구나. 그래서 그 밑에는 백부장이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뒤에 보면 이제 요한도 자기가 목격한 것이 이게 진짜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 것을 내가 증거하는데 왜 증거하냐? 당신들이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증거한다고 35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건 사랑의 절정이에요. 누구를 위한 거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한 이미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찐한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느끼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제는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속죄의 완성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죄 자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죄 이렇게 가볍게 읽지만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죄 자체는 사망이에요. 이거는 이미 선악과 문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 정녕 내가 죽으리라. die and die 그랬습니다.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인류에 내 죄를 대신 속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신 겁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290번을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또 피에 대해서 400번. 그러나 예수님의 그 속죄에 대해서, 우리를 속죄에 대한 표현들이 1300번이 나옵니다. 성경 구약이나 신약에 흐르고 있는 그 내용의 흐름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만이 진정한 이 속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들로 이루어졌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완성된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피를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됩니다. 근데 어디를 찔러냐? 그걸 심장으로 보는 거죠. 거기에 피와 물이, 피는요 물이 90%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게 저녁 전이기 때문에 한 2-3시간 가까이 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피가 엉키고 굳어진 거죠. 그 심장을 찔렀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 완전히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다고 해서 다리 꺾지 않은 거는 이미 죽은 걸 인정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으로 가슴을 찔러서 여기 완전 확인 사살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이러신 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도 다시 심장에 찔려서 피범벅이 되셨어요. 십자가는 피범벅이 됐습니다. 심장만 찔러서 피범벅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 쓰셔서 머리에서도 양손과 발에서도 그리고 심장에서까지 마지막 남은 피와 물까지 다 쏟으시면서
정말 피범벅이 된 그 십자가, 이것이 주님이 당하셨으니까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가 그렇게 끔찍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 그렇게 엄청난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죄라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심장에 창으로 찔러서 죽여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가 용서받은 그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살려면 생명을 줘야 된다. 똑같은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17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건 여기서는 짐승의 피를 얘기합니다. 구약이니까. 그러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 말씀은 히브리서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매년 죄를 지니까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런 반복적인 문제에 부딪힌단 말이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말이 안 되죠. 내가 죄 지어놓고 염소 한 마리 잡으면 끝나고, 아니 양 한 마리, 황소 한 마리 잡으면 끝난다. 우리 집에 양이 많으니까 맘 놓고 죄 짓고. 어떤 분이 예전에 한국에서 담배 피우면 벌금이 10,000원이다 그러니까 경찰이 앞에 있는데 담배꽁초 또 버리더라는 거죠. 아, 나 돈 많으니까 10,000원 주고 나 또 피우면 된다.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결코 인간의 생명 아니면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라도 들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지만은 그걸 가지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다시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르는.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고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죄를 더 안 짓고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출애굽한 그 마지막 날 저녁에 그 문설주와 문방과 문설주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바르지 않는 집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발라주신 겁니다. 결국은 그 피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심장에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서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정말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남의 얘기 아닙니다. 십자가가 예수님 얘기가 아닙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내 십자가예요. 바로 내가 죽은 거예요. 내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해결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성취 안식을 하는 것. 요한복음 6장 5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느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 사람은 식인종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아서 핍박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를 기억하도록 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찬의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고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그분이 완성해 놓으신 이 속죄의 십자가,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언의 성취이다. 모든 예언의 성취가 주로 고난주간에 많이 집중되었습니다. 탄생에도 집중되었지만 그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복음서를 다 이렇게 합치게 되면 총 89장입니다. 그 89장 중에서 고난주간에 관련된 말씀만 25장이 들어가 있어요. 자, 계산해 봤습니다. 28%, 4분의 1이 넘습니다. 3년 공생애 동안 약 156주인데 그 주 동안에 일주에 더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무려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든 생애 동안에 이루어진 사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 그것이 총 260가지인데 그 260가지 중에서 고난주간에 또 이 고난과 순환과 관련된 것이 91가지입니다. 약 30% 넘죠. 그리고 이 고난주간, 오늘부터 시작된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에 이루어진 이 사건이 그 중에서 몇 가지냐면 64가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그날만 이루어진 사건을 성경 기록에 24가지나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포커스가 십자가에 정말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여기에 집중돼,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그 헌신, 그 삶 자체가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몰랐어. 하물며 제자들까지도 도망갔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환경에 사람의 마음에 상관치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과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부활의 그런 증거를 이제 확실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앞에 말씀 연관돼서 뼈를 안 꺾었어요. 둘은 꺾었는데 예수님 안 꺾었어요. 이거는 시편 34편 20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로 봅니다. 또 하나,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 사건에서 어린 양을 잡고 이제 그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 어린 양을 잡아 먹었을 때 그때 뼈를 꺾지 말도록, 이게 다리를 꺾지 말도록, 이게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나오고요. 이 말씀이 민수기서 9장 12절에 또 나옵니다. 다리를 꺾지 말도록. 곧 뭐냐면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신 예언자, 이미 거기에서 그렇게 예언되고 돼 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유월절을 매년 지킬 때마다 양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 다리가 꺾지 않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구약의 예언이 무려 334번이 나옵니다. 그 많은 내용이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끝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그분에게 포커스가 맞춰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도들과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 다 다리를 일찍 죽으면 꺾었단 말이죠. 그래서 37절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인데요. 그 찌른 자를 누가 지금 보고 있냐면 오늘 말씀 35절을 보면 지금 요한은 자기를 밝히지 않습니다. 십자가 밑에 지금 와 있었거든요. 요한은 처음엔 다 도망갔다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어머니라서 어머니를 부탁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한은 보았어요. 그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 예언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온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지금 요한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서 이를 본 자, 즉 목격자 요한입니다. 그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다, 진짜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내가 증언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 말씀 좀 더 뒤에 가면 요한복음 그 20장 31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요한복음을 내가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즉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하여,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걸 쓴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는 기다렸던 구세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와 주님 것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무리가 점점 놀랍게 퍼져나가는 그 예언 자체가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민족에 대한 예언이 그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주교는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너희들이 죽인 것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얘기함을 통해서 그들이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그들이 깨달고 그들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그 셈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내서 그 보혈로 결국은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영원한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분이 그분이었구나. 그래서 회개해서 그래서 3,000명이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그냥 보통은 일반 세상 교주가 죽으면 끝장나는 게, 그럼 다 끝장나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영원한 예언이 성취된, 더 하나하나 다 보더라도 너무나 정확하고 온전하고 확실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수없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서 주님은 아낌없이 마지막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시면서 그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결국은 이 요한복음 쭉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살았어요.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곧 예수님 삶 자체가 하나님께 포커스했다는 거고 말씀에 포커스가 됐다는 거, 그 삶을 그렇게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린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그냥 막연하게 나를 위해서 죽어진 십자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억울해도 우리는 억울한 것 때문에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고통당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너무 세상 사람을 가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남을 위해서 대신 짐을 져주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남을 위해서 수고했지만은 때로는 알아주지 않아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화가 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그 마음 자체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아도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미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이게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저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이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교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왜 순교를 당할 상황도 없지만은 순교를 왜 못 당하냐면 그런 마음에 이 믿음의 자격이 없으니까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포기하고 또 참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미리 용서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근데 그 길이 주님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모르고 주님을 찔렀고 결국 모르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뭐 로마 병정이 죽은 게 아니라 물론 실제 물리적으로는 죽였지만은 영적으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하세요. 내 죄가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내가 살인자예요. 그게 못 느껴지면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또 지난 날도 돌아보면 우리 주님 같은 피 묻은 십자가의 길을, 그런 죽음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사실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신 분이 아닙니다.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병듦과 상처와 모든 문제도 넉넉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구원의 역사, 그것이 바로 피 묻은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 드러나 있습니다.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절정, 속죄의 완성, 예언의 성취. 이제 주님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결심의 기도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